8페이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하늘나라로의 출애굽을 이끄는 유다 지파 사람 다윗. 자, 성경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목을 쳤으니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앞에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짝이 되는 부분이 성경 어디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그게 이제 보물찾기가 돼요. 해보면 알아요.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면 출애굽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지난번에? 또 금세 잊어버렸을 거예요. 출애굽의 뜻이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어디에 들어서다? 길에 들어서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길 위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자기 동포 사람들을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로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바꿔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뭐겠습니까? 유다는 다윗은 사울의 사입이 거짓 신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참 하나님 신앙, 참 경건으로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윗 앞에 내가 모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가갖고 이 소제목을 바꿨어. 그래서 하늘나라로의 출애굽을 이끄는 유다 지파 사람 다윗, 참 경건을 이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은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형이 아론인데 성경은 제사장 중에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다. 그래서 모세를 앞에다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엄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임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말기 시절에 전부 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부터서 21장 사이를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사람들이 자기 심중에 좋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 사무엘 사사 말기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러면은 뭐냐?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불림과 같았다.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사무엘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열매 있는 이스라엘로 바꿔 놓았다. 사무엘의 총 주제입니다. 제가 사무엘서에 대한 세계적인 최고의 학자가 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는 무엇이라고? 무슨 일인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었어.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한나예요. 그런데 한나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 그러면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열매가 없을 때에 뭐 하면 된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기도하면 사무엘이 나온다.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슬프게 하였고 여호와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기에 끝을 마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 애통하는 자 얘기할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는 말에 나와요. 그러면 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한탄, 후회, 근심, 이것을 나함,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그래요. 나함.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애통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에 애통, 뭐 이런 뜻도 있고 곡소리가 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뜻을 바꾸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일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을 때에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곡하는 것처럼 곡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거 그냥 싸그리 쓸어 이렇게 했다가 뜻을 바꿔갖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렇게 뜻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뭣도 없고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뜻을 한번 세우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주신다. 변개하시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주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잔 하지 마시고 가서 울고 기도하다 이 말이야. 울고 기도하라고 애통하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곡하듯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주신다. 그것이 위로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는. 자, 그런데 자, 사울 왕의 그 못된 행동은 사무엘을 슬프게 했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그를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고, 저거 괜히 시켰어 말이 아니라 저건 참 희망을 걸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저거 확 죽일 수는 없고 아이고 참고 내가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한테.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너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22절에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헬라말로 안드라 카타텐 카르디아무, 나의 마음에 따른 남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혹은 남자, 안드라는 남자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죠. 안드레가 누구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뜻은 뭐겠습니까? 안드레. 지금 여기 안드라 했잖아. 자, 답이 나왔죠? 안드레의 뜻은 뭐예요? 남자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남자. 그 영어의 앤드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 그 다음 9쪽 교재 9쪽입니다. 교재 9쪽.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해석을 첨가시켜서 나름대로의 자기 결론에 내리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더 좋은 길이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이었다. 사울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함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사울은 은인데 잘못됐네요.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이거 내가 쓰는데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다. 여기 이 불순종, 파라코에가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파라코에란 말은 뭐라고요? 헬라 말로 파라. 우리가 이 파라볼레, 비우라는 말은 옆에다가 옆으로, 곁으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듣다. 지나가는 속으로 옆으로 듣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옆으로 듣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옆으로, 곁으로 듣다. 코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듣다. 듣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듣다, 곁으로 듣다. 플러스 여기다가 자기 생각, 판단을 넣어서 듣다. 이것이 불순종. 여러분들은 다 공부해놓고 전혀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왜 맞습니다. 옛날에 다 공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 해석을 하나님에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확실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새롭게 등장한 에덴의 아담이었다. 사울은 에덴의 아담과 같은 생각을, 태도를 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해석이 더 옳다고 올바른 상황 판단에 우겨대기에 이르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또 다른 에덴이었고, 그는 또 다른 아담이었고, 그의 불순종은 또 다른 선악과 사건이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순종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회개가 없었다.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만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고 반격한다는 적반하장이라는 속담처럼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선지자 사무엘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실제 그랬습니다. 이거 사무엘 16장 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2차례 생명 연장의 혜택을 받고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낫다라는 쑥스러운 칭찬을 통하여 자신의 체면을 살리라 하였을 뿐 하나님과 사울에게는 미안함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한 섭섭한 마음을 피력했고 급기야 엔돌의 무당으로부터 신탁을 받으러 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여기 엔돌의 무당이라고 그러죠. 엔돌이라는 지점이 어디가 있냐면 수가성 마을 옆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옆에 있는 것이 엔돌이라는 마을입니다. 해발 한 500m쯤 되는 그런 산악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의 삶과 행적은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삶과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사울 이퀄 유대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울의 행동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의 행동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비슷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에 자신들의 해석을 첨가시켰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기억한 거다. 기억 테스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뭘까요?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0절, 22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으나 하나님께 뭐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라기서 하면은 주로 어디만 찾습니까? 여기 목사님들? 예? 말라기서 설교를 하면 뭐 설교해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 얘기 많이 찾고 이제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말라기서 2장 2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이다. 잘 듣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지 그대로 100% 그냥 그대로 듣는 것. 이것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노래 잘하는 이 교수님들은 노래 잘하면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영광이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자기들의 해석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위 두 번째, 자신들이 첨가시킨 해석을 하나님의 본래적인 율법과 말씀 그 자체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둔다. 그렇죠? 유대주의는 유대주의의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앞세웠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율법과 해석을 더 앞세웠어. 그래서 유대주의의 최고의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트레디션,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가끔씩 이제 교회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트레디션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꼭 그대로 해야 돼.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청교도 할 때에 청교도가 왜 생긴 줄 압니까? 청교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청교도가 왜 생겼을까요? 영국 교회를 개혁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영국 교회도 루터처럼 개혁을 하자. 다 개혁을 해서 루터 개혁을 다 따랐어. 그때 영국의 1000명의 목회자들이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다 청원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원서를 다 받아들였어. 영국 교회가 다 이거 다 좋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평복을 입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목사들이 평복을 입고 설교하니까 오케이요. 그런데 목사도 평복, 평신도도 평복하면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냥 하얀 칼라 있는 이렇게 우리 뭐 옛날 어렸을 때 세라복이라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는 그걸 입자. 중백의라고 해. 백의. 하얀 옷 여기다가 이렇게 칼 이렇게 해서 하나 입자. 그러니까 영국 교회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자 해갖고 청교도들은 아니다. 그것도 없애야 된다 하고 싸웠어. 그래서 투표를 했어. 한 표 차이로 졌어. 그래갖고 영국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해갖고 하얀 것을 이렇게 해. 화이트 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에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해 하고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는 아따 저 새끼들 깨끗한 놈이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갖고 퓨리탄이라고 욕을 했어. 너희들만 깨끗하냐? 그러니까는 퓨리탄들이 그거 괜찮네. 저거 우리 이름으로 하자 해서 이름을 가지고 갔어. 그것이 퓨리탄이 된 거야. 감리교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감리교는 원래는 감독 체제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스코팔이라 해야 돼. 에피스코퍼스라고 그래야 돼. 근데 감리교를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메소디스트. 메소드예요. 메소드. 방법이요. 그러니까는 왜 요 이름이 됐을까?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트필드. 영국의 산업혁명에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했어. 그래갖고 다 일터로 갔어.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 버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그 형제간들, 옥스포드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걔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리교 사람들은, 그 요한에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보면 설교단이 어떻게 됐던가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지 않던가요? 여기 이만큼 위에. 거기 가서 크게 목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 거룩한 설교를 어떻게 시장터에서 하냐 이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지 핍박을 했어.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한 놈들이다. 그래갖고 메소드를 새로 만들어낸 놈, 방법론자들이다 하고 욕을 했어. 그러니까 요한에슬레가 그거 좋네, 그거 우리 이름으로 하지 해갖고 감리교라는 것이 방법론자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은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은 아따 저것들만 예수 잘 믿는가 보다, 깨끗한 놈들이네, 거룩한 놈들, 그렇게 욕을 난지 몰라. 그러면 그건 우리 뭐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원래 이름은 홀리 클럽이었어. 근데 왜 홀리 클럽이냐? 하도 그 사람들은 달마다 기도 그러니까 아따 성자님 지나가시네 이렇게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홀리하네 홀리, 그러니까 뭐 좋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홀리 클럽이라고 한다 그랬어. 욕해서 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들의 해석이야말로 우리가 탈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탈무드, 타르굼이란 말이 완성이란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다, 완성시키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와 유대주의적 해석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이해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면 뭐 독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는 독선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사울에게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교만, 휴브리스란 말. 휴브리스란 말, 교만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교만이란 말의 뜻.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란 말은 뭐예요? 한계를 건너뛰려고 욕심부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건너뛰려고 위로 뛰어오려고 욕심부리는 거, 이거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창조자로서 창조자의 한계를 건너뛰어서 피조자의 한계를 건너뛰어서 창조자의 한계, 그 경계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만이야. 그러니까 휴브리스,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앉으면 여기다 딱 금 그어놨지. 요리 오면 큰일 나지. 요것이 이제 금 그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 가면은 이것이 휴브리스요. 아주 가장 쉬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네들의 해석적 전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폐쇄적인 전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 폐쇄성이요. 자, 이게 그냥 이단들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과 유대주의자 지도자들은 스스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자, 화살표 밑에 사울에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 다윗은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이게 캐노는 비운다, 자기를 무익하게 하다, 아무 쓸모 없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아들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이게 캐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낮추기, 비움. 그는 양치는 목동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엎드림과 비움의 자세를 배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목자가 되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사람으로 자신이 뽑혔어도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얌전하고 수줍어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얼굴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같은 남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제외되고 따돌림 당했던 사람, 어릴 적부터 저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 이게 독일어가 이게 뭐냐면 독일어로 게보르펜 하이트인데 EIT인데 잘못됐네. 이게 이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실존은 뭐냐? 내던져진 상태에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게보르펜하이트. 보르펜이 던지다예요. 수동형이야. 우리는 완전히 던져진 상태에 있다. 내팽겨진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여 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외로움의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구를 지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시편 4편 9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편 4편 9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나이다. 제가 이제 처음에 호신대 교수로 와가지고 그때 학생회 예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이네. 벌써 30년, 40년 전이네. 1984년 일이네.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아주 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요 본문을 설교했더니 다 같이 울고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린 기억이 나요. 다 버리고 왔잖아. 자기도 잘 나가던 직장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그 버렸으니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나아나이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환자들 위로할 때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고호본 카딩턴 원장, 여기도 또 썼는데, 그 고호본 원장이 이제 병원에 결핵 환자들을 이제 많이 가요. 그럼 저도 뒤따라 갔어요. 근데 환자들을 가가지고 꼭 요 구절을 읽어. 그러면 그때 당시 결핵 환자는 어쩌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지네. 오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언젠가 그 얘기 했던가요? 하루는 원장님이 오후 4시쯤 됐는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거기 간다. 환자들 침방 간다 그러더라고. 병실 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그때 청년회 회장 되고만 몇 사람들하고 같이 원장님 뒤를 따라서 이제 맞아 말기 결핵 환자들 있는 방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환자들 하나씩 놓고 다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제 한 자리에 갔어. 그래가지고 찬송 불러주고 내가 손잡고 딱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원장님이 옆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손잡고 기도할 때 시작할 때는 살아있었어.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죽었습니다. 진짜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욥이 말한 대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깨달은 욥의 지혜와 명철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개 숙이게 하였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자, 지혜와 명철에 대한 성경의 가장 좋은 것은 욥기 28장 28절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답이 있어. 욥기 28장 28절. 그 밑에 써놨어요. 각주 13별.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윗은 내가 누구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은요, 옴짝달싹 못 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혀의 말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과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할지라도 죄과를 물리칠 수 없어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다. 내 죄를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지금 사울에게서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고 자기 죄의 뿌리가 어딘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기도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었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고 또한 완벽한 사람이다.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죄악과 허물투성이었던 자신의 상태로부터 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은 가엾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편 19편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는 기도의 기도를 거듭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다윗은 사유하심은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시편 130편 4절. 요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시편 130편 4절.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말했고 얼마 전에도 말했고 또 말했고 종교개혁 말할 때마다 내가 이걸 말했고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출발점. 루터가 요 구절을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요.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의 죄 사면은 뭐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행을 해서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없애준다고 생각했어.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선행이에요. 지금 모하메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아랍 사람들, 회교도도 그래요. 회교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성지 순례를 꼭 두 군데는 가야 돼. 하나는 어디 갑니까? 메카. 메카에 가서 메카와 메디나를 가서 메카의 그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마엘의 거룩한 돌이 있는 그 집, 시커먼 집이, 그걸 순례를 해야 일단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평생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행을 해야 돼. 구제도 하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안 봤어요? 세계 여행기 보세요. 이집트에 가도 딱 가면은 나 돈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치 음식을 사줄 막을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줍니다. 적지도 않고 줘요. 이것이 이제 선행이야, 이것이.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행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내가 알라에게 고해하지 못한 작은 죄들을 다 없애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죽을 때에 부활을 해야 돼.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 그게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골든, 황금 사원이야. 거기를 꼭 가야 돼. 거기를 가면 내가 하늘로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교도도 따지고 보면은 행위 구원 종교예요. 행위 구원 종교. 가톨릭도 어쩌냐? 가톨릭도 행위 구원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saved,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과거나 완료형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거는 뭐냐면 ongoing process.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거는 무한대요. 아무도 몰라.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내가 죄가 없어질지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 개신교로 건너오면 뭐예요? 루터, 칼빈으로 오면은 우리의 죄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 세상 모든 죄는 루터 한 사람이 다 지고, 예수님 혼자 다 지고 갔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인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사유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혼자 다 짊어갔으니까 죄의 사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해가지고 면죄부는 아닙니다 라고 부르짖은 것이 시편 130편 4절.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가르치면 또 잊어본대. 가르쳐주면 그 다음 주에 이러면 또 잊어본대. 그러면 얼마를 가르쳐야 안 잊어보냐? 100번을 해야 된다. 100번. 100번을 해야 이제 나온대. 자, 지금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90번 남았어요. 자, 그 다음 11쪽, 12쪽. 다윗의 이와 같은 자기 인식에 기초한 하나님 찬양은 그 시절 외로운 목동으로 혼자 지내는 동안에 그런 양떼들과 심적으로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교감하던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사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그리고 말씀의 위대함에 놀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이를 수 있었다. 그 시절에 그가 노래했던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편 19편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편 19편 보세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용어 필요 없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들으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해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마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현필, 이세종 그런 분들은 그랬습니다. 이세종 씨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앉아있다가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겉에서 보면 머리가 좀 돈 사람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길을 가다가 칡넝쿨이 옛날에 이제 길로 많이 그럼 옛날에 소 달구지가 지나가면 칡넝쿨이 상한다고 아이고 그 칡넝쿨을 일일이 또 다 이쪽으로 옮겨갖고 사람들에게 안 밟히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옛날에 논뚝길 가면 풀이 이렇게 되잖아요. 딱 지나가다가 자기가 풀을 밟아서 딱 돌아서 갖고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주고 가. 완전히 그냥 갔어. 맛이 갔어. 예,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가 1년 전, 2년 전 거기 가서도 그 조원희 장로라고 옆에서 이세종 선생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 있어요. 90, 지금 거의 100세 다 됐어. 근데 그 조 장로님이 그래 나한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 자기하고 얘기하다가 주님 오셨고 막 주님하고 얘기를 하더라. 나도 그런 말을 믿기지는 않습니다. 믿기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주변에 있었어.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 알아.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칼빈 말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서 14절까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7절, 8절, 9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해서 7, 8, 9절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자연을 통해서 금 곧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나는 금 순금은 몰라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는 경험해봤어. 해본 사람은 알아.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도 있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하거나 말씀을 통하여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15, 13절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은 그거 14절 결론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유명한 말로
끝이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은 뭐냐? 우리의 눈에 끼워준 안경이다 그랬어. 그래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돈 안 내고 등록금 300만 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한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핵심이요. 시편 19편에 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카핑 베토벤 보셨어요? 안 본 사람은 꼭 보세요. 카핑 베토벤. 나는 1시간 한 10분 해요. 인터넷에 다 나와. 나는 그거 한 20분도 더 받는 거다. 보고 또 보고. 베토벤의 이야기야. 베토벤의 이야기인데, 베토벤이 이제 굉장히 악필이야. 그러니까 악보를 쓰면은 자기도 써놓고 못 읽어. 그런데 그 음악을 하는 젊은 안나 홀트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베토벤의 악보를 정서를 해가지고 악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베토벤이 안나한테, 야, 너는 왜 내 옆에 있냐? 그러니까 당신 옆에 있으면 음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음악이 뭔데? 음악에 대해서 베토벤이 말을 합니다. 그거 보세요. 인용해놨어. 공기의 떨림은 신의 숨결이야. 인간의 영혼에 속삭이는 음악은 신의 언어야. 우리 음악가들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입술을 읽지. 신을 찬양하는 신의 자녀를 낳고, 그게 음악가란 존재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공기의 떨림에서 신의 숨결을 읽고 인간의 영혼에 속삭이는 이 신의 언어를 읽어내는 사람. 이 대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제 우리가 가까이 듣는 거죠. 자연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상받았다는 느낌과 깨달음이었다. 베토벤의 음악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명품이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직 자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주는 따뜻한 온유함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윗의 영성의 출처는 어디인가? 자, 다윗은 이중적인 사람이었다. 그냥 그의 이중적인 면모를 살펴본다면 1. 형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도 먼 훗날 임금이 된 뒤에는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왕국에 출입시키곤 했고, 그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이야기가 한 예를 나옵니다. 또 누나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브넬과 아사엘, 그리고 또 다른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샤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형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형과 누나들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하나님과 찬송시와 노래 플러스 영적 교감을 누리는 영성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군인이며 통치자 왕으로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왕으로서 많은 자손을 뻗들이기 위하여 여러 아내들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군인과 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살렸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은 큰 범죄를 자행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식하기보다는 군인의 숫자에 전념하여 인구조사를 벌이는 잘못까지도 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이런 이중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엄청난 영성과 그 엄청난 인간성,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회하는 자가 돼서 그가 범하였던 수많은 범죄들과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8절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가장 크게 아파한 사람, 가장 크게 뉘우치면서 회개한 사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을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알았고 또 용서를 크게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죄인에 대한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노래했다. 시편 86편 5절, 99편 8절. 여러분 이건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냐? 아까 저기 말하는 나함, 나함이에요.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근심하심과 후회하심.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틀렸어가 아니고 죄를 많이 지으면 그렇게 애곡하면 돼. 이것이 나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그 맨 밑에 줄에 그들의 하나님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용서예요. 그러나 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처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돼요. 사랑으로서는 용서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으로서는 처벌해야 돼. 그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꼭 내리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건 꼭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법칙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이고 여기는 화목제물이고. 어린 양이고 화목제물.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고 여기는 그리스도고. 제가 이렇게 막 써댄다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써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 써. 그러니까 이건 사진 탁 찍어야 돼. 엄청나게 많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이렇게 써줘.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가르모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 하나님의 용서는 했어. 그런데 대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큰아들 나중에 반란이 이렇게 오고 맨 처음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가서 겁탈하고 그 옆에 이제 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가서 이제 꼬시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암논이 또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나중에 그래서 암논을 또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건드렸거든 암논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형이 미워 죽었어. 그래갖고는 형을 불러갖고 잔치한다가 다 형을 암논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 자기 이복 형을 죽였잖아.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있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반란 일으키고. 하나님은 용서는 하셨다니까. 근데 집안에서 피 흘림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저지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거예요. 한다고 나서면 항상 사고쳐. 근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저지르는 은사가 끝맺히는 은사보다 더 크더라고. 또 저지를 줄도 알아야 돼. 하여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절대로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 지으면 누군가는 다쳐. 그리하여 거기 14조 죄에 대한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행위적인 보상에 따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의 깨달음에 따른다면 유대주의에서 사람의 행위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랑과 용서를 무너뜨리는 신성 모독일 뿐이다. 그렇죠? 행위의 의의가 있다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도 없고 용서하실 필요도 없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하심, 사함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으로 그의 남긴 시편의 찬송들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을 예언하게 됐고, 동시에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중세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그 길을 따른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개혁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사람으로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구호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면 let man be man. 사람은 사람 되게 하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사람은 사람 되어야 해. 그래서 여기는 창조자, 여기는 피조자. 확실히 구별하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카톨릭, 중세 카톨릭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죄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거 하는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사유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와 찬송으로 노래했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물론 구약성경 전체를 되짚어 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다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 부분을 제가 찾아낸 대로 한 시간 했지? 네, 오케이. 5분간 휴식. 5분간 휴식입니다.